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바울 서신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들마다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그리스도교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복잡하고 조금은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서신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개인마다 다양한 모습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은 오늘 이 간략한 에베소서의 복음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단순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덜어내는 시간,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절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고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고 추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서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오늘 요한복음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집중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단 하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복잡한 지식이나 다른 말씀 없이도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만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또 하루 정도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교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 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는 영어 설교인데다가 또 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깐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단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두꺼운 성경책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필수 조건이요,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화려해져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도 이 소리 저 소리가 가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여러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덕목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십자가를 통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 요한복음서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니고데모와 예수는 언쟁을 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중생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간략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궁금해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믿어라.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할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잡한 신앙, 복잡한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은 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자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볼 때 죽지 않았다,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항의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이집트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무엇인가
더 복잡하고 대단한 것을 향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다가 이어서 이 백성들의 진심이 5절 하반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로 살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과거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약속의 땅까지 주셨지만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의 욕구와 불만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마치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말처럼 이 보잘것없는 부족해 보이는 하나님은 진저리가 난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들은 주변 강대국의 돈과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나안 여러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오늘 이 민수기 사건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어버리고 여러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겼던 그들의 복잡한 신앙생활을 타파하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과 산당뿐만이 아니라 함께 부수고 없애버린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이었습니다. 18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세가 들었던 그 구리뱀도 함께 분향하고 섬겼습니다. 당시 시대의 뱀은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를 상징하던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겼던 뱀은 민수기에 나오는 구리뱀, 가나안 종교가 믿던 뱀, 이것을 함께 합쳐서 분향하고 섬기고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것을 없애면서 회복시키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간단하고 명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과 신앙의 덕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눈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순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키고 중요한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 세상의 많은 음악들 중에서 단 하나의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매우 좋아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음악을 듣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1시간 연주되는 시간 동안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서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때 이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이 곡의 음반들을 보면 이 연주하는 악기가 하프시코드부터 피아노, 오르간, 현악 사중주,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듀오, 기타, 그리고 심지어 아코디온까지 대단히 다양한 악기로 연주한 다양한 음악가들의 음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변주곡을 또다시 변주하고 또다시 편곡한 그런 연주와 음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재즈 버전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리케인 앙상블이라는 실험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도대체 이것이 바흐의 곡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대단히 많은 부분을 고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고 많은 부분을 편곡하고 변주해도 우리는 들어보면 이것이 바흐의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주제, 선율,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곡을 다른 곡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르게 연주해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이것을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역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노래를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악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악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예수로 만드는 것, 우리의 그 노래를 노래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건축과 음악, 여러 문화를 향유하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다른 세상의 복잡한 거 뒤로 하시고 이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인 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느끼고 십자가를 통한 힘과 용기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저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주님 십자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